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전호자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뜨려라 세워라 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 그랬거든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음부는 어둠, 악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비난하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 빛이 꺼지는 거예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 악한 것들은 장난쳐요. 죄악이 암덩어리처럼 퍼져가지고요, 온 세상에 오냐? 악의 세계. 심판받아 멸망할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은 고모라와 소돔 같은 땅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은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사랑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성도는 주님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섬긴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도록 여기까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축복해달라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 못지않게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든지도 모르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개척교회, 시골교회, 도서 상간벽지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골교회에서 성도들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교회에서도 끝까지 그 교회에 붙잡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눈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듯 저에게도 이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예요. 저의 수고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하지만 저도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했던 이유가 뭐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잘 들여서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가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잖아요. 저도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 쓰임받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가도 계속 남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고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떠냐면 우리는 가지만 교회는 재림 때까지 계속 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전에 생명의 삶 큐티 하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큐티 내용도 나오고 묵상 에세이도 나와요. 그 묵상 에세이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후배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부흥시켰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큰 아픔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없어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제가 섬겼던 교회를 가요. 지금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가 문 닫는 거, 없어지는 거 가슴 아픈 일인데 목회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냐면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지, 무너지면 안 되지 할 줄 알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문 닫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붕비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너져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 세워지지 않은 교회 문을 닫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가슴 아프고 괴롭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 엑세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세우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으로 하지 않은 그 많은 세월이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마음으로 하지 않은 열심히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그 마음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 되겠어요? 기도,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애썼어도
그 기도의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찬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속신앙에서도요, 거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들도 어떠냐?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돌을 닦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치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잘 보셔야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도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그들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우리의 사역과 섬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열정과 몸부림으로 한다면 그 섬김과 수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남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말씀과 뜻대로 한 거, 이것만 남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쭉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요. 알곡만 남죠. 우리의 신앙의 알곡, 섬김의 알곡, 충성의 알곡, 모든 것의 알곡은 뭐냐? 예수님으로 한 것만이 알곡이에요. 만약 그게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빈 껍질 가지고, 빈 깡통 가지고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어디에 우리들의 사업장을 키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어디 위해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름 다 아시겠지만 진리, 자유, 평화예요. 모든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자녀를 향한 믿음의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소원이 담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진리 되신 예수님 잘 따랐으면 좋겠다.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 말씀에 사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자유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평화의 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평화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구원시키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녀의 진정한 복, 축복, 성공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잘 섬기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처럼, 그 이름의 소원을 담은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 위에 세워지 않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성공한 인생,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업장, 예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한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대? 신앙의 후회가 있어요. 만약 신앙의 후회가 없는 사람들은 훗날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영혼 장담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나사로가 믿음 생활 잘했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이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자 된 사람이 있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사장님 되시라면 휴장님 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열심히인지, 얼마나 결단하는지. 우리들이요, 인간적으로 본받을 거 본받고 존경할 거 존경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부자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부자 되었어요. 근데 부자 되어서 성공했는데 잘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세상으로 잘 나가면, 세상에 성공하면요, 인간은 그게 있어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건 반비례해요.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기쁨이 있으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믿는 사람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아픔이 있었으면, 실패가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떻으냐?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피눈물 나오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의 세계에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무리들이 있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하루 몇 번씩 하시죠? 혹이라도 금식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요, 바리새인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 그리고 어떠냐? 예물도요,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섬김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 분리된 자, 분리된 자처럼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한 무리라고 그럽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 하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그 중심을, 속을 모르니까 그 겉면에 신앙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 대단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존경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서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 뭘 볼까요? 중심 보시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니 그 중심에 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의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영광, 자기 높임, 자기 드러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3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으니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36년 동안 진행될 정도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지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곳에 너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어떠냐면 성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떠나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크게 지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제사는 드렸어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겉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 청결운동을 하죠. 막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죠. 그때 하셨던 교회를 향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교회다우면 교회고,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많아야 되고,
성도는 교회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때 겉만 먼 일을 하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많은 기쁨이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기쁨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의 깊은 단계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진정한 기도가.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믿음이 담겼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열망하는 게 뭐냐? 목표하는 게 뭐냐?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넘쳐야 되고 성도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기도는 없고 물건만 팔면서 인간의 욕망만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바벨탑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뜨렸죠. 사람들이 공들여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없이 열심히 세운 공든탑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되고 무너뜨려져야 돼요. 만약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서 내가 잘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도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냉철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사역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조용히 무너뜨리십시오.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지도자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무너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튼튼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요. 섬김을 세워야 되고요.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디에 세워져야 하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사업장이라고 봉사와 섬김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서 한 것만 남아요. 그것만 든든해요. 그것만 영원해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2001년 9월은 미국인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 불이 타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약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공격당하고 미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국 사람들은 절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엄청난 충격과 비극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미국이 세워진 기초가 뭐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이 세워졌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신앙의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곳에서. 그때 설교하신 분이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사건 앞에 헤어나오기 힘든 슬픔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 저 사악한 무리들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파괴시키면 미국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번 아픔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미국을 세운다면 다시는 무너뜨리지 못할 위대한 미국을 세울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 그 비결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게 무너졌지만 무너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 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다시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세운다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하고 더 강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가정 어디에 세워야 될까? 안전할까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위에죠. 교회의 위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성도 안에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삭임에 유익하며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게 만들어요. 밖에 있다. 세상의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막 해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문제다. 가장 큰 거 뭐냐? 예수님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위한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주님 없이 하는 것이,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문제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를 욕한다, 사람들이 욕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예수님 위에 세운다면,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망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말씀 있어요. 호세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야 호세아야, 저기 음녀를 데려다가 너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율법 말씀에 하면 선지자는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고멜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자녀 3명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 고멜이 세상에서 놀던 가닥이 있잖아요. 수많은 남자 품에도 안기고 술도 마시고 모든 쾌락을 맛봤는데 이 남자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그리워요. 술이 그리워요. 또 다른 남자가 그리워요.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 놔두고 자녀 놔두고 가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섬기는 거 재밌으세요? 신앙생활 재밌으세요? 섬기는 거 재밌으세요? 따분하고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나도 친구처럼 막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막 즐기고 싶고. 요즘 여기 단풍철이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평일 가지만 직장 있는 사람들은 주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주일밖에 시간 없는데 교회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나면 주일날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아이고 다 내려놓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어떤 때는. 이 고멜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그래서 고멜을 데려오는데요, 은 15개, 성인 남자 노예 품삯 하나가 한 명의 값이 30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은 15세겔과 그 다음에 보리 한 세겔 반, 호멜 반 해가지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사오고 난 다음에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떠나 있는데 지옥이 따로 없죠. 우리 성도는 남편의 마음 여기 있고 아내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게 무슨 부부예요? 무슨 가정이에요? 분단된 국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은혜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죠.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호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고멜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에게 고멜을 데리고 첫사랑이 있는 장소로 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잘 가서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떠냐?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향했던 고멜처럼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은 잃어버리고 주님은 순위에서 사라진 우리들에게 다시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어때요? 나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이 세워진 것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것 있다면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어디에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세우면 늦지 않아요. 더 풍성한, 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